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으면 다 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32절에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고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르게 세워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부활의 교리를 다시금 소상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포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 믿고 또 굳게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 그걸 믿고 또 굳게 잡은 사람. 이 믿음은 1차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고 믿은 사람이 그런 점에서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받고 믿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또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복음 안에 서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르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또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전해들은 말씀을 헛되이 믿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비유에서처럼 돌짝밭이 그런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 걸려 넘어져서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밭도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또 그 밖에 여러 다른 일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그 복음을 핵심으로 다시 고린도 교우들에게 전해준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4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특히 그 4가지를 보시면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는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런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룬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도 성경대로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해주는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압축해서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렇게 두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전한 네 가지 복음의 핵심이, 이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땐 이 네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또 그 네 가지를 더 줄여서 말한다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는 세 종류가 있어요. 러시아나 동방 러시아 쪽에 속했던 나라들에는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서방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가 있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개신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개신교, 우리와 같은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 지금 우리 카톨릭이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세 종류가 기독교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기독교 교회가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동방 정교회든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회든 사도신경은 모두가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받아서 고백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쓴 게 아니죠? 사도들이 써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신경은 주후 200년, 그러니까 2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걸쳐서 한 3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사도적 신앙이 무엇인가, 그 핵심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형태로 갖춰진 것이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모아서 한 300년에 걸쳐서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세 종류의 모든 기독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네 가지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이 증언한 대로 사도들이 만들고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어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지키어서 우리로 구원 얻는 믿음을 확신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확신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우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잘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우리는 또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니케아 신경. 이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보다 더 내용을 더 풍성하게 우리 신앙의 교리들을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압축하고 또
아주 견고하게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공인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배우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었는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6절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신자가 있다는 게 우리로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고 또 신앙인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의미만 믿어요. 실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좋은 영향력이 후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믿지 부활의 실제 역사성을 믿질 않아요. 당시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을 덧붙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가 수없이 많고 심지어 그 목격자 가운데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받게 했던 장본인이었는데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박해자였던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박해했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이 증인으로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 순종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한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 믿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미래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나되게 하셨구나.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새로운 열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